let us look at today's scripture text, which is found in the book of Jeremiah. And it is verses 10 through 14. We'll read it in responsive reading. Read it in whichever language is comfortable.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70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ood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All together? I will be found by you, declares the Lord, and will bring you back from captivity. I will gather you from all the nations and place where I have banished you, declares the Lord.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place from which I carried you into exile. Amen. At this time, Pastor Nam will come up and deliver his message. Engine of Prayer, download the power of heaven. 우리는 지난번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응답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다음에 물어보겠다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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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네. 네. 기도의 엔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됨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정보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는 뭐냐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죠. 많이 높죠. 많이 높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높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편안은 외부 환경이 가져다주는 느낌의 상태다. 그렇지만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푹신한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몸은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평안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요동작 나오면 딱 나오는 말 있지 않아요? 샬롬. 예, 맞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 처음 만나면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 안녕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리고 영자는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편안과 평함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은 편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몸은 편안하신지요? 아니면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라고 물어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샬롬이라는 단어, 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편안함과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편안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번영되어지는 일이 있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에스라가 막 웃네요. 막 되게 밝아지면서 그 평안함이 자기에게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안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평안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건데 맛보도록 또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들이 됩니다. 재앙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평안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저주, 재앙을 받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맛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 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 그들로서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포로가 되었기에 희망할 수 있는 것, 또 미래도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내놓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은 포로인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비록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면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이로스의 주인 되시며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은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요.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잠깐만요. 요 질문 하기 전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른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네, 네. 어떻게 다들 그러십니까?
다들 그러십니까? 맨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이,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평안 또 미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가운데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평안도 또 미래도 희망도 주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신명기 4장 2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또 어떻게 하냐면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어질 선물, 지혜, 능력 그것들을 더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주책이라는 말 있죠. 주책. 주책 맞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책은 그 주책은 아니고요. 그 주책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그 앞에 이제 주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큰 일들이 내게 다가오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인생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내 인생을 다 펼쳐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